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보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기독교 안에 여러 교단과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속한 개신교는 예수님 없는 빈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이 아닌 부활과 영생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모두가 구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좌우에서 각각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용서와 자비를 구했으며 그 결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로 그는 그 직전까지 자신과 전혀 상관없던 천국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사람들로부터의 수치와 조롱과 죽음이었지만 또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과 죽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그렇게 잘 믿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죠.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여기서 거리낀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단어로는 스켈돌론,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의 스캔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스캔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능력과 권세를 가신 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 그러한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마땅히 왕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큰 표적을 구하며 기적을 원했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그러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이야기조차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해프닝, 하나의 스캔들이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낸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서의 신의 죽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23절 뒷부분에 나오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신이 인간이 되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많은 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다시 살아난다. 쉽지는 않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들이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이라면 그 정도의 능력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이거는 그들의 철학적인 체계 안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죽었지? 왜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질문만 무수하게 남기는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철학적인 난제. 그래서 그들은 이 이야기를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22절 뒷부분에 나오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들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진 철학에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신비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좌우에 있던 강도 중 한 사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 제가 한 가지 사족을 붙이자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두 견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십자가에 대한 자신의 묵상을 책으로 썼는데 제가 읽지는 않고, 어떤 분이 그 책 소개를 한 글을 보았습니다.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책을 사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아래에서 올려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래에서 올려다본 십자가는 조롱의 상징이었습니다. 둘째, 십자가를 위에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인류를 위한 무한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넷째, 십자가를 옆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좌우편 강도가 서로 다른 입장으로 십자가를 판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경험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십자가를 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고 가는 십자가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으로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세상 속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직 그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도구이며 수단인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이야기들, 그러나 또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통해 다양하게 십자가를 깨달았던 이야기, 이러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받아들이고 거부하고의 문제이겠지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묵상과 깨달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맞아 우리도 기회가 되는 대로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그러면 바울은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십자가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서두 부분 있잖아요. 왜 여기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 잠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가 유일하고 참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제목을 한 달 전에 다 정해서 주보에 실어드리죠. 십자가에 도라고 이렇게 붙일 때 제 생각에 이 도가 길 도자인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도. 근데 본문을 보고 원문을 보니까 도가 아니고 참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참되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유일한 길이며 그것이 참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못 쓰긴 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대로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십자가만이 참된 구원의 방법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원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영혼 구원도 구원이지만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문제, 또 많은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이렇게 다 구원이지만 원문을 보면 상황에 따라 여러 단어가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보지 않아서 100% 그렇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성경이 영혼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소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로 구원을 말할 때는 위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소조입니다.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본문 18절에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능력이라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바로 소조, 영혼 구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방법이다, 수단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악몽을 꾸시거나 헛이 보이실 때 또는 공포영화를 보면 막 쫄리실 때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만지는 것도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십자가는 특히 본문에서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 십자가를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교회 일치를 위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유일하고 참된 영혼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교회에 들어온 또는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분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주장과 생각과 또 자신들의 신앙의 성향을 따라 분리되어 있었고 다투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었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정의는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입니다. 홀리는 거룩하다는 뜻이죠. 거룩한 교회. 실제 이 교회가 아무 흠이 없이 거룩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의 기원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거룩을 교회가 추구하며 나가야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캐톨릭이라는 말은 로만 캐톨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캐톨릭의 원래 뜻이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보편교회를 의미합니다.
해피밸리 교회도 교회지만 이러한 개교회들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편교회. 캐톨릭이라는 말이 거슬려서 개신교에서는 유니버설이라는 말을 대체합니다.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것이죠. 에포스톨릭은 사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있고, 사도라는 말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전도나 선교로 생각한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포스톨릭 처치입니다. 맨 앞에 나오는 원이라는 말은 교회가 하나라는 뜻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교단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의 신앙 공동체들이 있지만 십자가를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몸의 지체가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죠.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에 처해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 그 본문 앞에 아마 나올 텐데요. 바울에게 배운 사람은 자신을 바울파라고 하고,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은 자신들을 아볼로파라고 하고, 베드로로부터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베드로파라고, 성경에는 게바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 바 요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 헬라 이름 페트라, 베드로였습니다. 그 이름을 아람어로 하면 게바입니다. 여기서 게바파는 베드로파다 이런 말이죠.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바울파라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라고, 어떤 사람은 게바파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파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핵심 내용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로 보면 진보주의자들이었죠. 그리고 주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반면 게바파는 율법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따라서 그들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볼로파는 아볼로 자체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의 그 어떤 그 성경을, 아주 히브리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또 헬라 철학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이쪽과 저쪽을 다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보고 세상의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던 젊은 지성인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파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파 저파 나누느냐? 나는 아무 파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들은 신비적인 성향을 가진 소수였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이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가 분열되어 가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 되어라 라고 말한 직후에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십자가로 들어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교회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 다르지만 이러한 다양함 속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됨의 열쇠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보면 교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장로교만 해도 제가 아주 오래된 30년 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장로교단의 전통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장로교단이 왜 이렇게 많은가? 성도로서 신앙생활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안수를 받고 내 신앙의 전통을 따라가야 하니 관심이 생겨서 찾아봤더니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고 책으로 자료를 찾는 시대였습니다. 장로교만 197개였습니다.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여러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교단들, 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에 들어갑니다. 교회와 교회들만 아니라 하나의 지역 교회에 있는 우리들 안에도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 가운데 십자가를 바로 세우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교회마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왜 그가 갑자기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가? 교회 분열 이야기를 꺼내다가 왜 갑자기 십자가를 말하고 17절에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교회가 마땅히 하나된 교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꿈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지옥 입구에 서서 문지기와 대화를 하더랍니다. 혹시 이 안에 천주교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국 성경의 교인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장로교 교인은 있습니까? 장로교 교인도 있습니다. 그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감리교 교인은 하나도 없죠. 이렇게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 교회들이 너무 침체되어 갈 때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다. 그래서 감리교가 생겨나게 됐는데 감리교의 창시자로서 그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물었을 때 지옥 문지기가 감리교인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 입구로 가서 또 문지기와 똑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 이 안에 천주교인 있습니까? 영국 성공의 교회는요. 장로교인도 있죠. 감리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문지기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없다 였습니다. 천국에 그런 사람 없다. 그러면 이 천국에는 과연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옵니까? 문지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단 이름으로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으로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다가올 때 모두 십자가를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헬라인과 같이 복음을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대인과 같이 전통에 사로잡히고 그 전통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날마다 내 앞에 기적이 벌어져야만 있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좌우에 있던 강도 중 한 명처럼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거나 조롱하는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수고하며 함께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듣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개인적으로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는 하나됨에 힘쓰게 하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교회들 우리가 보편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다양한 전통과 신학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통해 주신 교훈들 또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두 가족에 도우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